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몸과 마음의 피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앞에 나와서 앉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목사가 앞에 나와갖고 교통 정리하지 않아도 앞으로 좀 그렇게 잘 앞에부터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연이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몸과 마음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의 이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밤새 설교를 할 것은 아니고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연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피곤한 생활 또 피로의 누적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곤함, 이런 피로, 이 육신적인 아픔들, 또 마음의 이런 고단함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좀 다뤄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존재, 즉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때 흔히 영, 혼, 육,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인간 존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삼중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서 영,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적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실체를 두고 영이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인격, 지성, 또 감정, 의지와 같은 것들을, 즉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을 두고 이제 푸시케, 혼이라고 말하고, 육, 소마라고 하는 이 육신은 바로 이 물질적인 유한한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삼중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중설도 있어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우리가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로 보면 spirit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soul, 그렇게 얘기하는데 soulmate 할 때 그 soul입니다. 그런데 이 spirit과 soul, 영과 혼이 좀 이렇게 혼용되면서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 특별히 구별된다기보다는 영혼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 이 두 가지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영, 혼, 육 분리되어 있을까? 여기까지는 영이고 요만큼은 혼이고 이만큼은 육이고 그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의 주 인물이 되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그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영혼, 몸,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을 그냥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인간을 바라보는 이해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인적 존재로 이해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 그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혹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뭘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그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 네피시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비물질적인 어떤 존재, 영이라고 해서 번역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만 이해되는 단어로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 살아있는 존재 그 전체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창세기 2장 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여러 말들 중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무엇과 무엇?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대상이 영만 구원하시는,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도 뭐라고 끝부분에 고백하냐면, 나는 성령님을 믿는데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따라서 이 육신, 이 몸은 세속적인 것, 이건 물질적인 거니까 세속적인 것이고, 영혼은 성스러운 것이어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계획의 최종은 우리의 지금의 이 병들고 연약한, 이 쇠하여지는 불완전한 육신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을 찔러 쪼갠다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이 혼, 영, 즉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 이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 생각, 뜻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영혼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각각이 어떻게 기능하느냐라고 하는 기능적인 구분이지,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전혀 다른 새 요소로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때, 내 영혼과 육신이 통합되어 있구나, 내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마치 영혼과 육신이 전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신앙관의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 이 몸,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흡족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것이 우리의 몸인데, 마치 영혼은 우월하고 육신은 열등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이 영혼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육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몸의 일들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쉽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인데 이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을 혹사시켜 무리한다든지, 결국 그러한 문제, 내 몸을 잘 돌보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탈진과 또 급기야 정서적인 우울함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육체는 이건 죄악된 거야, 이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야, 영혼이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는 죄악된 것이니 육체에 관련된 일들은 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다 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 영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살아야 돼. 육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는 순간 가정의 일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소홀하게도 됩니다. 내가 함께 이 육신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급기야 일상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흰옷 입고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속세와 빠이빠이. 나는 이 세상과는 내가 버타여 살 수 없으니 나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 신령한 삶을 살겠노라. 짐 싸들고 올라갑니다. 그처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육체는 죄악된 것이니까, 육체는 어차피 멸하여서 사라질 것이니까 이 육신은 그냥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내 영혼만 지키면 되지.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돌보는 일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육체로 범하는 죄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멸하여 사라질 거니까 내가 육체로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묘하죠? 똑같은 것에서 출발하는데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는 금욕, 한쪽은 완전히 세상 속에 내 몸을 그냥 막 던져버리는 쾌락에, 타락에 빠지게 되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지금도 다양한 얼굴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병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감정에 대한 것,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들을 깡그리 무시할 때에 뭐가 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해? 말씀대로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인간의 감정 따위, 이거에 휘둘리면 안 돼. 그렇게 되는 맹신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생기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다 묻어서 없는 것처럼 돌보지 않고 결국 삶의 여러 영역들이 점차 병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저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통합적인 존재다, 전인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력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거기에 이 육신의 고단함, 또 정신적,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결국 내 혼과 내 육신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육신의 고단함과 이 병듦이 내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무너진 마음과 지친 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갈멜산 기슭에 무흐라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갈멜산 역사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의 동상을 가만히 보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번쩍 그 칼을 치켜 들고 있고 왼쪽 발로는 이 바알의 선지자를 즉 우상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무슨 칼인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대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그 가뭄때에 장작을 쫙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이가 참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 그 대결이 벌어지죠. 당연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즉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이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모조리 칼로 처형한 사건이 성경에 바로 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게 되죠. 바로 그때 썼던 칼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 칼을 얼마나 썼는지 저 칼끝이 휘어져 있음을 동상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엘리야 저 동상에 있는 저 눈빛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감묵상했던 담대했던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뜨거웠던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저 동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 승리 후에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엘리야의 좀 감정 상태와 그의 심적 또 육적인 컨디션을 한번 좀 우리가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좀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히브리어가 더 정확하게 좀 번역되어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가 두려워 떨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형편, 엘리야가 그 형편 때문에 갖게 된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앞에 보면 이세벨이 위협을 하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한 사람이 정작 광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는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기서 나는 생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함께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 생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도망친 사람이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래요 하는 거 보면 뭐지? 뭐가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 진짜 인간의 모습, 내면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막연히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더 이상 살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그 내면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려워서 나 다 그냥 끝내고 싶다.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고 그냥 쭉 자다가 계속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겠다고 밥을 먹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심리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까지 이제 갑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전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때에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백성들의 현실, 그 형편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마치 실패한 것처럼 현실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지금 쓰시는 건데 돌아보니 비록 자기가 그 갈멜산 대기에서 승리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지만 자기 자신도 역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이세벨 여왕의 그 위협 속에서 그저 무너지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역사, 이 백성들을 완전히 회개시킬 수 없는 자기의 일에 대한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군요. 나도 똑같네요. 하나님, 저한테 뭘 더 기대하십니까? 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리적 상태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심리, 이 마음만 이렇게 피로했던 것이 아니라 육신도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와서 마치 가뭄이 재앙과 같이 있었던 지가 3년 6개월 됐을 때입니다. 갈멜산 대결 직후에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는 했지만 그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은 가뭄과 기근 속에 괴로울 때입니다. 그 고통을 엘리야라고 해서 어디다가 자기만 먹을 거 이만큼 쟁여두고 호의호식했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그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지난 세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쇠약해져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50명을 처형하는 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칼 한 자루 들고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이 목을 쳐서 죽인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빠따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줄빠따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니까. 그럼 반 아이들, 그 당시에 반 아이들 60명 이렇게 되니까 그 애들을 다 줄 세워갖고 때리는데 가능하면 뒤에 맞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때리다 지쳐갖고 나중엔 슬슬 때리지. 여러분 450명을 처형했던 이 엘리야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이 비가 올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하여서 이 열왕기상 18장 앞에 41절부터 46절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다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 어찌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수고 뿐만 아니라 비가 이제 올 것을 보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빨리 달리십시오. 비가 이제 올 거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은 수레 타고 달렸어요. 마차 타고 달렸어요. 마차 타고 달리는데 그보다 앞서 달린 게 엘리야예요. 그것도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대요.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가 좋아도 마차랑 같이 발 맞춰서 뛴다는 거 그냥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 게다가 그가 또 도망치기 위하여서 광야를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위험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공포, 탈진, 외로움, 육적인 피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책, 부정, 이러한 것들에 심신이 지쳐있는, 기진맥진에 있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능력 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한없이 무력해진 그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심리가 막 뒤섞여 있는 지금 엘리야 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지금 그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죄를 범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 육체적, 감정적인 탈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영혼마저도 무력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했던 정신적인 긴장과 육체적 에너지의 소모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심,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누구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홀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혼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외로움과 고립감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래서 그의 이 고백 속에 막 느껴지잖아요. 자기 연민,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공포, 두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붕괴 상태, 우린 전문용어로 그걸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됐다고요. 네. 심지어 그러다가 자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충동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지금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런 점이 있는데, 나도 그런 면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공감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적, 심리적인 탈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어쩌다 보면 금요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심지어 주일 예배 때에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지금 화들짝 놀라 깨신 분들, 제가 성도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목사로서 고민이 돼요. 저분을 깨워야 하나 아니면 재워야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드려야 할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생활하셨을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잠깐이라도 좀 주무시고 나면 오히려 영과 육이 쉼을 얻고 활기를 되찾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어떤 과로 혹은 수면 부족, 과중한 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뿐인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치는 일도 많습니다. 감정의 소모, 진짜 피곤한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너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들. 회사의 일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잦은 출장으로 고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도한 업무에 또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의 일뿐입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을 다 함께 돌봐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첩된 책임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게다가 위임 목사가 시키는 일, 막 이런 일들이 막 겹치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죠. 또 앞서 엘리야처럼 외로움도 겪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아등바등 뛰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의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심신이 탈진하여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번아웃 되어버리는 엘리야의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상태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신이 탈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몸과 마음이 그렇게 피곤해진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적 상태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점점 보이지 않고 나의 문제만 점점 커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 심신이 이렇게 고단한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면 점점 그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문제만이 많게 보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생활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믿음, 그 다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게 되죠.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비록 지금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또 미움을 사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이 된 소망이 있으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겨워질 때 이 일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점점 나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절망하게 되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결국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가족도, 교회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사랑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막힌다고요. 내 몸이 고단하면, 내 마음이 무거우면 그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어두운 건지,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고 지칠 땐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죠. 영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내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마저도 흐려지는 거죠. 아까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 그만할랍니다. 나 더 하기 싫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저 손 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마십시오. 꿈도 잃고 사명도 잃고 비전도 잃고 그 마음의 평안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나와 갖는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점점 두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이런 모습도,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러니 내가 영혼이 피폐하여져서 내 육신의 영향을 받는 일도, 육신의 문제가 고단하여서 내가 영적으로도 메말라져 가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바로 지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놀랍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뭐 시키지 마세요.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뭘 먼저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요. 그 천사를 통하여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너 왜 도망쳤어? 야, 내가 너 그렇게 승리하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보여줬잖아. 네 기도 듣고 하늘에서 비 내려줬잖아. 그런데 뭐가 무섭다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쳐오냐? 하나님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탈진해 있는 그를 질책하지 않고 만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몸과 마음의 어떤 피로, 그 고단함으로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약해지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자꾸만 먼저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나라면 그런 내가 귀한 줄 알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에 그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이 사람아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나는 옛날에 말이야 그보다 더한 일을 겪었어. 누가 그거 알고 싶댔나? 그런데 우린 꼭 그러잖아요. 난 더 많이 아픈 적도 있어. 우리 집에 이런 일도 있었어. 나 어렸을 때 이랬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나약하게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더 열심을 내야지.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난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 기도 안 해서 그래. 난 꼭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얼마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하여 또 누군가에 대하여 그를 어루만지듯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건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만히 조용히 찾아오더니 살짝 건드려서 깨우고 있습니다. 살짝 건드려 깨운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드세요. 그래갖고 이 엘리야가 깨갖고는 잠결에 또 그걸 먹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먹고 또 잡니다. 양심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천사는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잤겠다, 이제 또 다시 배고프겠다 싶었는지 두 번째 또 건드려 깨우고 일어나 드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건드리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건드리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피곤함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 지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잠잠히 찾아와 주셔서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여서 그냥 제가 글 쓰듯이 한번 이런 장면 한번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온 아들이 방 안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습니다.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됩니다. 들어오던 아들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기에 엄마는 섣불리 묻지도 못합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피곤해서 자나보다 했는데 문 밖에서 엄마가 조용히 들어보니 방 안에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그날 밤 걱정은 되지만 아들이 고단한 것 같아 쉬라고 그냥 둡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일어나 나오질 않습니다. 아침밥도 거릅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만 잡니다. 잠을 자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 엄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녁이 되었을 때야 엄마는 조심스레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들을 건드립니다.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마디 건넵니다. 아들, 그래도 일어나서 밥은 먹어야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만지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엄마가 아들의 그 표정을 읽고 아들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인지 엄마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들 힘들까 봐 깨우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배고플까 봐 조용히 들어가서 아들, 그래도 밥 먹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써먹는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왜 똑바로 못하냐고, 너 왜 얼른 일어나서 시킨 일 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어루만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부려먹는 도구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갈망하여서 무거운 몸 이끌고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큰데,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나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만져주시고 건드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다. 그래서 지쳐있는 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